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드려 너무 고마워요. 요새 세대는 무반응이 반응이. 아까 저기도 자녀들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레이 마태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때가 아마도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금식은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만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이제 꼭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이제 대제사장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해진 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다들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 그냥 금식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금식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냥 슬퍼하는 것만을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요. 조금 조용. 네. 자, 그래서 금식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금식은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시입니다. 금식이 뭐라고요? 금식은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고 슬픔을 표시하는 이 금식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슬퍼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 절제와 슬픔을 표시합니다. 물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제 금식은 슬픔의 회개의 표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는 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혼인하는 집은 금식이 면제됐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도 결혼한 남자들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네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그만큼 혼인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겨주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신랑인가 그렇게 표시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는데도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고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렇게 원하던 분,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그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고 즐겁고 감사로 변할 것. 이 슬픔도,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그가 오면 바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구약에서 늘 기다린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과 슬픔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는 항상 어떤 상태가 되냐면 혼인집, 잔치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혼인집 신랑이 와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 신랑이 와 있으면 슬퍼할 것이 아니다. 뭐 하라고요? 혼인집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혼인 잔치집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믿고 나 혼인 잔치집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없을까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항상 그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밀밭 사이로 쭉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 길을 열면서 예수님 가시니까 이제 길을 열게 밀밭 사이를 아마 가운데를 통과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삭을 잘랐어요. 이삭을 잘라서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냐면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게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이죠? 그 이삭을 이렇게 뜯어낸 것은 뭐예요? 추수예요, 추수. 그리고 비벼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비벼서 먹었어요. 이건 뭐예요? 타작이에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추수를 했잖아요. 그 비벼서 뭐 타작을 했잖아요. 이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다윗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제 지금 요새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사울이 죽이려니까 막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갔는데 높당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서 오다 보니까 먹을 걸 먹고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여기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나를 몰래 기밀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먹을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여기 먹을 건 없고 그 하나님의 성소에 올렸던 떡 진설병 12지파를 대표하는 떡 12개 이렇게 올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떡상 그거 식은 떡이 있어요. 다른 거 교체한 식은 떡은 있다. 그거라도 먹겠느냐. 그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거룩한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냐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스른 거죠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후에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단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암묵적으로 그가 비록 법으로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그것을 넘어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뭐예요? 안식일날 뭐라고요? 이 추수를 해서 일을 했잖아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법을 행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율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뭘 주셨다? 우리의 뭘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정죄함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은 우리가 뭐라는 걸 깨닫게 하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지만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뭘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마라 이거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런 규정도 없다고 한다면 이런 규정도 하나님이 정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욕심이 엄청나가지고요 단 하루도 안 쉬고 일할 겁니다. 별로 동의 아니하시네. 만약에 일주일 이 주일이라도 안식이라도 정해서 쉬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6일 창조하고 제7일 날 쉬셨잖아요. 그날에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 것처럼 너희도 쉬라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쉬는 날을 준 거예요. 육체적으로 쉬는 날을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일할 거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고 얼굴에 써져 있어. 웃으면서 지금 저를 보는 것이.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아예 주일날도 가가지고 쉬지도 않고 일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조용히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세십니까? 그랬대요. 하나님도 제7일날 쉬었는데 왜 목사님 안 쉽니까? 우리는요 정신없이 일할 거예요. 그것도 안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쉬도록 하기 위해서 너와 내 집안의 문화는 객과 너의 짐승까지로 다 쉬라고. 안식이라 쉬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그럴 거예요. 나중에 세상 이제 마칠 때는 야 나는 왜 내 평생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했을까? 주님이 쉬라고 했으면 쉬는 것이지. 두 번째로 왜 안식일을 주신 줄 압니까? 이 안식일 날이라도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이 안식일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떤 교회가 예쁘게 교회를 지었대요. 그리고는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참 주차장이 없고 이렇게 주차장 그런 공간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 그 교회 옆에 넓은 이렇게 주차장할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줬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좀 이 땅 좀 빌려주십시오.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랬더니 계속 찾아와서 이 주인한테 부탁을 하니까 이 주인이 지쳐. 아유, 좋습니다, 좋아. 그냥 무료로 주일날은 무료로 다 쓰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요? 1년에 딱 한 주는 못 씁니다. 51주는 써도 한 주는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51주라 쓰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썼는데 그것도 2, 3년 지나니까 불평이 나와요.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는 거야? 이 한 주를 왜 못 쓰겠어요? 주차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불평이 나서 그 주인을 찾아갔대요. 주인님, 고맙긴 한데 한 주도 그냥 이렇게 했지 뭐 특별히 그거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뭔 이유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그랬대요. 아이고, 이 한 주까지 다 내주면 누가 주인인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주인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내준 것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한 주를 잡아냈대요.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주일날 안 정해놓으면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너희 몸도 쉬고 너희 영혼도 쉬어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쉴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문은 하나님을 만날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쉬어라.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일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최고 원리 근거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앞에 화면 나오나요? 37, 40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까? 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아멘. 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을 기준으로 법률이 되는, 아무리 국회에서 다 해도 뭐에 저촉이 되면, 헌법에 저촉이 되면 그거 다 폐기해요. 그래서 헌법소원 무지 올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이 안식일 때문에 먹는 것도 못 먹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목적이 아닌 사람이 세운 유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통자는 당한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그 이하에도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이 어쩐가 보려고 이제 안식일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치시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운데 일어서라 해놓고는 우리 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니,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놔두는 게 옳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다네요. 어떤 뭐 지진이 나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집이 무너져갖고 사람이 그걸 깔렸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으면은 이렇게 살려주긴 한대요. 근데 죽었으면요, 어차피 죽은 사람 놔둔다네, 안식일 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끝나면 가서 꺼낸다네. 야, 이게 정서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아멘.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을 주는 게 옳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행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주일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술 취하고 마음대로 하겠네요. 또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안식일에 주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주일날 행하는 그 일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주일에 행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주름고 치료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일에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어떤 건 옳다 옳지 않다 판단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주일날 행하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겠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면 과감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냐면 행하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날마다 그렇게 물어보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바리새인처럼 율법 조문에 안식일날 몇 걸음 걸으면은 이것이 일을 한 것이고 몇 걸음 안에 걸으면 일하는 것이고, 아예 엘리베이터도 가서 저 성기순례 가서 안식일날 갔더니 엘리베이터 보당을 못 눌러요. 그리고 저한테 눌러주라 하더라니까. 그럼 왜 나는 시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니까 이거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주일날 절대로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이 살란다. 그리고 나와야죠. 아멘. 궁핍하고 연약한 자 아픈 자 찾아가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멘. 그 주님의 날 방탕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방탕한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뜻 안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율법의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신 거 우리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날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금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절에는 예수의 부활을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로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21절 22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새 포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되죠. 새 은혜에 살아야 되죠.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죠. 주의 고난받는 그곳에 나도 함께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장 4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얻은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이제 분명히 판명이 됐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고 죽은 자 살리는 게 옳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이제 두려운 거죠. 전체 분위기가 다 그런 분위기니까, 전체 분위기가 다 바리새인과 율법의 분위기니까 그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잠잠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완악함, 진리를 알매도 진리대로 살지 않냐. 다시 낡은 가죽 부대에 붙이려고 하고 주님이 노하셔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라 하고 치료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를 6절입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대로 사시고 믿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랑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잔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이를 날이 오니 그때는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수님의 혼인집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 아래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항상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잠잠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가